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네, 이제 좀 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꾸 변화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기계란 것을 가만 놔뒀는데 왜 자꾸 이런 세팅이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아주 선한 개혁적인 왕이었죠. 그런데 무깃도에서 벌어진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는 이제 애굽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존재, 아니면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요시야 다음에 세워진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4장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잠깐만요. 예, 이 34장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악행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즉 36장에서는 여호야김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34장에서는 이제 시드기야, 35장은 레갑 족속, 36장부터는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을 완전히 의뢰했던,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고요. 왜? 애굽이 자기를 왕 삼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의뢰합니다.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김 제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이제 본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야김 제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그 애굽 땅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제4년은 바벨론의 유다 1차 침공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호야김은 어느 나라를 의존하고 있었다고요? 애굽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하면서 자신의 그 위치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기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다 쫓겨나가고 바벨론이 그만 유다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4년 만에 요시야가 죽고 4년 동안 애굽의 세상이 되었다가 4년 만에 갑자기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4년 동안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애굽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4년 동안 그만 그 개혁군주 요시야가 죽자마자 딱 4년 지났는데 그 유다는 완전히 옛날에 저질렀던 범죄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자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하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붙잡혀 있어요. 여호야김 4년, 그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니까 애굽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애굽은 곧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애굽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바룩이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 말씀을 다 기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의 귀에도 낭독하라.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 네가 내가 전했던 말씀 써가지고 가서 거기서 계속 그들을 읽어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일을 떠나리라. 이 말씀 들으면 각기 악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세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호야김 제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기원전 이제 주전 605년이죠. 지전 605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바룩에게 말씀 기록해서 전하라고 했는데,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물론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받아 적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읽는데 용기를 갖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바룩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제5년 9월까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야김 제4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5년 9월이 됐어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해가 바뀌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문호기 여기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말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바룩은 아마 성전에 가서 열심히 그 말씀을 낭독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듣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해가 바뀌도록 바룩이 읽어주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지금 바벨론 통치가 들어왔으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이제 자기가 지금 급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가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때 제1차 침공 때 끌려갔죠. 귀족들 끌려가고 막 그런 일을 당해 놓으니까 저 바벨론의 악한 바벨론의 그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들 안에 있는 범죄,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종이 쪼가리 끼워 넣어가지고 기도 제목 끼워 넣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술적인 행위나 다름없는 금식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바룩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룩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잡혀 있었던 거예요. 바룩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동안 그 해가 바뀌도록 그걸 안 듣고 있었으니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런 말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잡혀 있고
선지자는 붙잡혀 있고 선지자 대신해서 바룩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해가 바뀌도록 선포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듣고 있지 않았던 현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금하고 그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도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국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제물을 많이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종교 행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안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종교적 행위, 막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뭐 열심히 뭐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근거한 참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진리에 근거한 참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계속하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그런 참된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금식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고 진리를 알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님을 닮아갈 때에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참으로 모든 만남과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이 나타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